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요.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을 공급받고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아바 아빠라 고백하는 참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심판받아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생명을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먼저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제 그가 오실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예언하면서 이 땅에 예수가 오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 죄를 옮기고 죄악에서 구원하는 사랑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영혼을 한 생명 한 생명 살려주시는데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우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니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명령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던 뜻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지 못하고, 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분은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니터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입니다. 예수. 온 우주 만물을 예수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둡고 캄캄한 이 땅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제 세상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죄악으로 가득 어둠의 음부의 세계에서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직접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요한이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요한의 외침이 이 땅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만왕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세주이시며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체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 품속에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들이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따라 답다. 영은 피를 흘릴 수 없으나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 아주 쉽게 표현이 되죠. 자, 예수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영원히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인간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품속에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인간의 죄가를 동에서서까지 먼 것처럼 먹과 같이 검은 죄를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시사 우리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담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지옥 갈 인생들을 지구촌에 100억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뽑아 주셔서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고백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그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바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삶, 그 은혜를 패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지옥 갈 인생들 심판받은 이웃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신 것을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전도의 도구로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써주신 은혜,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권속의 성도로 보내주셔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어떤 권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책을 써도 수십 권을 써야 된다는 간증을 갖고 있다는 그 포인트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쓸 수 없는 냉장고를 새 것으로 바꿔주게 하시고 집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한 경제력을 주셔서 좋은 집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다 기도했더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7시에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끔하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 7시에 일어나지도 못해. 7시에 일어나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 9시까지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냥 줄여서 비전교회라고 하세요. 비전교회 보내주셔서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 보내주셔서 영혼들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써주신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와 전도와 선교입니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선교는 농어촌 선교든 섬 선교든 해외 선교든 타문화권 선교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족속으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교회가 시작된 것은 부르심을 입은 에클레시아 모든 회중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몸은 우리가 각 지체입니다. 각 지체에 받은 분량대로 은사대로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시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써주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다 도말하셔서 이제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 전도에서 찾는 자들 또 하나님을 만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이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 화목제물로 이 땅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와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계획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것이냐? 바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우리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완벽하게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할지어다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병나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부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를 작정했습니다. 시작. 창세 전부터. 이것을 보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하나님 이미 우리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뽑아주셔서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집사 안수사 권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전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이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자격으로 논한다고 하면은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렇죠? 아버지는 우상잠자, 오늘날 말하면 참 바르지 못한 그러한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모든 열국의 축복의 씨앗으로 삼고 그 대대로 자손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를 우리를 뽑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믿고 그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보고 우리 자신의 정체, 우리 자신의 믿음의 이제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는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아주 으찔하고 또 대단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착각할 정도로 그가 구세주가 아닌가, 그가 주님이 아닌가 그럴 상황까지도 갔었으나 겸손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심을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게 하고 예수를 길 안내 해주는 전도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만나는 영혼들마다 또 주님이 창세전부터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찾아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부분, 그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0%가 교회를 떠났고 청년들은 50% 이상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에 그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자들,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자들, 예수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만난 자들은 주께서 절대 놓지 않고 떠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주라 입으로 시인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자기 각양 갓길로 제 갓길로 갔지만 끝까지 이 자리에 남아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임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각자가 다 달리죠. 간증을 하면 불러주시는 은혜.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변화를 갖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각자가 특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마음이 다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순복음에 다녀도 장로교회 다녀도 감리교회 다녀도 성결교회 다녀도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아마 천국에 가면 교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천국 그 앞에서 잘 안 보이신 분이 몇 분 있어서 주님 앞에 물어보니까
우리는 무슨 파다, 우리는 무슨 교다, 그거 싸우는 사람들은 아직 못 들어왔다고 하더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완악한 마음도 녹여주시고, 그동안 교회 신앙생활 잘하다가 방학하고 있고 쉬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증인으로 불러준 것은 말투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투스인데, 이것은 바로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오늘 순교 정신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도 오지 않고 구름도 막아주시고 가려주셔서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예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충만해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재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전도자로 부름받아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을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와 선교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